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지혜를 얻으며 믿음에 굳게 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5절입니다. 헛된 철학과 전통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인간 전통은 속임수일 뿐입니다. 신성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로 죄와 율법을 도말하시며 악한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로 16절에서 23절입니다. 율법적 규례와 거짓 경건을 버려야 합니다. 음식, 절기, 안식일 등 이런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입니다. 세상의 규례와 거짓 겸손은 아무 유익이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빈 그릇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인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무엇으로든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며 공허함만이 이 마음 가운데 남습니다. 이는 마치 허기진 사람이 아무리 간식을 먹어도 속이 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바로 그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두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뿌리의 비유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양분을 공급받듯 성도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려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움의 비유입니다. 집이 터 위에 세워져 있듯 우리 삶도 그리스도의 기초로 세워져야 견고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으로부터의 유혹이 많았고 이를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단은 한자로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항해를 시작할 때 1도만 방향이 달라져도 처음에는 같은 바다를 향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천 킬로미터가 지나면 전혀 다른 나라에 도착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올바른 신앙 같아 보여도 그 뿌리가 그리스도께 깊이 내려있지 않으면 결국 이단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 위에 굳게 서라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으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며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풍랑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셔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당시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헬라 철학도 중요하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천사도 함께 숭배하면 좋다라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신교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능한 많은 신들에게 정성을 보일 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사도 바울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악한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만일 다른 신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고 침몰 때 어떤 부자는 금은 보화를 챙기려다가 죽었지만 한 청년은 구명조끼를 붙잡아 살아났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전통은 금은 보화와 같이 반짝거리는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실 분은 오직 우리의 구명조끼 되시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경건과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 경건과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음식, 절기, 안식일 같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정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례와 형식적 경건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숭배하고 거짓으로 겸손하며 세상의 금욕 규칙을 따르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참된 경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아이가 아버지 사진을 늘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실제로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사진만 붙잡고 있다면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사진은 그림자이고 실제는 아버지입니다. 율법과 규례는 그림자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모습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을 내려놓고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참된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성도,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신앙인이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주님께만 믿음 뿌리 내려서 진짜 신앙인으로서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박한 시대 속에 공허한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경계하게 하시며 겉모습만 그럴듯한 껍데기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신앙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눈물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